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 청년의 수련의 이제 주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가 근본 청년들 수련의 주제인데 거기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개회 예배를 포함해서 4번의 집회를 하게 되는데 다 이제 고백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고백이고 오늘 저녁에는 요셉의 고백, 다음 날에는 바울의 고백, 그리고 그 날 저녁에는 다윗의 고백,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을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잘 들으시고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가 제일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대명사,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을 가르쳐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의 순서는요, 뭐가 먼저냐면 프리처가 먼저입니다. 전도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말씀 띄워주시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러니까 전도자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를 3가지로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전도자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뭘 더 강조하는 거냐면 전도자로서의 솔로몬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전도자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의 할 일,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설명하는 게 열왕기상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들에 핀 꽃들로부터 저 하늘의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랬는데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얼만큼 지었냐면 3,000 잠언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잠언을 3,000. 그 다음에 노래는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지만 예루살렘의 왕이었지만 전도자로 더 소개하는 거예요. 노년에 인생 마지막에 자기가 뭐로 기억되기를 원하냐면 다윗의 왕, 아니 예루살렘의 왕, 그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혜로웠던 전도자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대에 이 백성들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혹은 잠언 시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구했던 아름다운 말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청년들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하는 말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주일학교 연합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도 이제 제가 했는데 이 주일학교 연합회 수련의 주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그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맨날 수련회 하면 주제가 다 비슷하냐고. 뭐 힘써 알자 아니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는 세대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에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비행기 타면 12시간만 날아가면 지구 끝에서 끝을 날아갑니다. 이제 이 아주 지구가 촌이 됐잖아요. 촌이. 이런 시대에 사는데 할 일 많고 가야 될 곳 많고 알아야 될 것 많지만 힘써서 뭘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건 많겠지만 공부해야 될 건 많겠지만 힘써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도 하는 말이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늙으막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년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곤고한 날, 나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날들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생의 끝이 옵니다. 죽음이 임박합니다. 그때 가서 알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 그것도 마지막 장에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곤고한 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지금은 안 올 것 같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지만 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즉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그럼 여기 여러분 청년의 때는 오늘 우리 찬양했던 수련회 하는 우리 청년들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난 50대인데 나 60대 70대 나는 청년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요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주름도 하나도 없고 흰머리 없고 정말 팔팔하고 돌도 씹어먹을 것 같은 이런 생물학적인 나이의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입니다. 좌우 옆 사람을 보세요. 청년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해야 될 일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될 일들을 맡은 자들이 곧 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청년의 수련회니까 청년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곧 청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이때에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치 이 전도서의 주제와 같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에도 비슷하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차이가 있다면 1장에선 5번 말했고 12장에선 3번 말했어요. 제가 빨갛게 한 말, 저게 히브리 말로 제가 한번 예전에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1장 1절 말씀을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1장 2절에 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제가 히브리 말로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이게 다 헛되입니다. 가르쳐 드려도 다 헛된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코헬레트, 따라해보세요. 코헬레트, 아마르, 그 다음은 쉽습니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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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헤벨. 너무 쉽죠?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입니다. 헤벨. 그러니까 5번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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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헤벨.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요 전도서 1장 2절을 히브리 말로 다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장에서도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46장은 이렇게 후렴이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건데 이 비슷하게 지금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왕이잖아요. 여러분, 자그마치 부인이 1000명입니다. 우린 별로 놀랄 것도 없어, 그죠? 의자왕은 3000궁녀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부인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렸던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왕도, 솔로몬도 노년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헤벨, 헤벨, 콜 헤벨,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이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함께 이 5권의 성경을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의 특징은 뭐예요? 함축적인, 그죠?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내게로 꽃이 되었다, 이런 거 있죠. 그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진짜 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님은 같습니다. 이 님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전도서는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6절에는 보면요, 사람의 노년기를 묘사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문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곤고한 날, 내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할 그때, 그러니까 그때를 2절에서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로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건 인간의 얼굴과 뺨과 눈이 쇠약해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노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빛을 잃어가요. 젊을 때는요 화장 안 해도 이쁩니다. 우리 청년들 굳이 그 비싼 화장품 사서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발라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이제 발라도 효과가 없을 날이 곧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이 되면 얼굴, 뺨, 눈이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 근심이 있는데 그게 마치 좀 잠시 멎었다가 또다시 근심거리가 생겨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눈물을 흘린 다음에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근심의 구름이 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인 거예요. 다시 한번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인생의 노년기를 표현한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육체를 뭐라고 말해요? 장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집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육신을 지키는 손과 팔이 떨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건 우리 몸을 지키는 손과 팔이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꾸 떱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도 떱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는 건 등이나 무릎 등이 구부러지고 약해지는 걸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맷돌질을 한대요. 그러니까 맷돌이 뭘까요? 우리 신체에서 뭘 맷돌이라고 할까요? 맞춰보십시오. 맷돌이 하는 역할이 뭐죠? 곡식을 잘게 부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에 있는 맷돌은 뭐겠어요? 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그러니까 노년의 때가 되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가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이가 빠지고 그래서 잘 씹지 못하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잘 끼워 맞춘다. 그죠? 여러분, 이 시가 서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들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 우리 몸의 창이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침침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말은요, 귀가 어두워지고 입의 말수도 적어진다. 그것을 표현한 말이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노년이 되면 이 잠이 잘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자꾸 깨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음악하는 여자들처럼 여러분 목소리가, 사람이 이제 이 중년 노년이 되면 이 꾀꼬리 같았던 목소리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쇠해지는 것을 뜻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그죠? 이제 노년이 되면 높은 곳 오르는 거 두려워집니다. 다치는 것을 조심하게 되어지죠.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길을 걸을 때도 놀라는 것을 표현한 거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살구나무 꽃이 피면 하얀색이 된대요. 백발을 의미합니다. 노년이 되면 머리가 백발이 되어진다는 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제일 가벼운 것들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 메뚜기예요. 그 가볍다라고 하는 그 가벼움의 상징인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이 뒤끝에 노년기가 되면 작은 일에도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버스나 지하철 타면 어르신들 짐을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원어적으로는 원욕을 이야기해요. 원욕. 인간이 가진 욕구들이 있잖아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 이런 것들이 노년이 되면 그쳐진다. 특별히 식욕이 없어지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풀리고,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은줄이 풀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신경 조직이나 근육이 약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금그릇이 깨진다라는 건 사람의 두뇌가 점점 기능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늙음하게 되면 자꾸 했던 것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계단을 걷다가 멈췄는데 내가 올라가려고 멈춘 건지 내려가려고 멈춘 건지 이걸 잘 모르면 그 치매라고 그러는데,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심장이 두 개잖아요. 좌우 심방이 있습니다. 그 심장과 동맥, 정맥의 혈관이 기능을 그치는 걸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에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노년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서 표현을 하면서 또 하는 말은 뭐예요? 너는 흙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이 가깝기 전에, 그래서 그 영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이죠. 전도자 코헬렛 아마르 헤벨 콜 헤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마치 전도서의 주제와도 같은 건데,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에 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노쇠해지면 죽는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젊을 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중심, 육체 중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한 삶을 살으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의 고백, 이 지혜로웠던 왕, 모든 것을 누렸던 왕, 이 왕이 마지막에 그 후대에 청년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인생은 다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다윗의 왕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도 아니고 전도자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이 솔로몬이 이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했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길 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성경을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전도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결혼 생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참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5권의 시가서는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지식과 지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쓰게 했냐면 인간이 가진,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청년의 수련의 주제를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3번의 더 고백 시리즈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각자가 전도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후대에 기록을 하든지 말로 전하든지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참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가 힘써 구하였던 아름다운 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아름다운 말들을 힘써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말들이 뭐냐?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디브레 케페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브레 케페치가 무슨 말이냐면 기뻐할 만한 말들, 이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전도자가 힘써 구했던 기뻐할 만한 말들, 아름다운 말이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한자로 복된 소리잖아요.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기뻐할 만한 소식이에요. 이걸 가스펠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 힘써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좀 참고해 보면 시편 119편 2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 제일 깁니다. 제일 긴데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19편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 이게 말씀이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만한 말들,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또 119편 92절에도 보면 주의 법, 이게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주의 참 이치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교훈,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잠언 1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이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하는 말, 인생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이 허무한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니?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누려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노년에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다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러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콜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엘레트 아마루 헤벨 콜 헤벨. 콜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분이라는 히브리 말이 콜이에요. 그러니까 본분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모든 것, 인간이 해야 될 본분, 인간의 모든 것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정말 허무한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들이 해야 될 본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본분이 뭐라 그러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분이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다른 거 없다.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공심판 받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너 이 인생 가운데 너 뭐하며 왔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전부 모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전부여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 산다면 다 헛된 겁니다. 다 헤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실제로 해봤던 전도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걸 깨닫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명령, 이 말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한 번 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한 번 더.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뭐냐? 인생에 해야 될 전부가 뭐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인생이잖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솔로몬이 했던 말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이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그거, 난 그것을 위해 살아갈 거다. 그게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만 내 삶의 전부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하나님 전도서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자의 말씀과 같이 또 하나님, 이 수많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던 많은 저자들의, 하나님 저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헛됐다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행해야 될, 하나님 따라가야 될 하나님 본분인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젊은이들이 세상에 해야 될 것 많고 알아야 될 것 많고 가야 할 것 많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꿈꾸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는지를 저들의 말로 솔로몬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노년의 때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향하여서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말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고백하고 그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지키며 행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받아 누렸던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본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명령들을 따라 행하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진리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박 3일의 일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 하나님 또한 오고 가는 모든 여정과 하나님 이 수련회가 마쳐지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은혜 받는 시간에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은혜 받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름다운 말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청년들 또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리교회 청년부와 또한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 저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세대들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